시편 21편. 하나님, 주님의 힘은 곧 왕의 힘입니다. 주님의 도움받은 왕이 호산나를 외칩니다. 주께서는 왕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왕의 품에 한가득 선물을 안기시고 그를 성대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왕이 원한 행복한 삶을 허락하시고 장수의 복까지 얹어주셨습니다. 왕을 뭉게구름처럼 높여 빛나게 하시고 그에게 오색 찬란한 옷을 입히셨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환한 얼굴빛으로 기쁨을 선사하십니다. 그러니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좋은 분을 떠나지 않을 밖에요. 주께서 한 손에는 원수들, 다른 손에는 미워하는 자들을 움켜쥐시고 용광로 앞에서 광채를 발하시니 저들이 잔뜩 몸을 움츠립니다. 이제 용광로가 저들을 송두리째 삼키고 불이 그들을 산채로 잡아 먹습니다. 주님은 저들의 후손을 땅에서 쓸어버리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저들이 꾸민 온갖 흉계와 음모는 모조리 불발로 끝났습니다. 주께서 저들을 쫓아내셨으니 저들은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알아보도록 주님의 능력 떨치소서. 우리는 밖으로 나가 이 기쁜 소식을 노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이유 하나님입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소리쳐 외치게 되지요.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고쳐달라는 얘기죠. 이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고 하죠. 이들은 신이 나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를 보면요, 나은 다음에 최종 판정을 제사장에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말은요, 너희들이 다 나을 거다 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낫겠다 라는 말씀과 같았기 때문에 그들은 발걸음을 재촉하여서 제사장에게 나는 듯이 달려갔을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은 가던 도중에 나병이 낫게 됩니다. 이제 제사장한테 판정만 받으면요,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죠. 나병 환자가 나았다는 판정을 받게 되면 그들의 인생은요, 그 이전과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판이하게 달라져요. 먼저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것이 해제가 됩니다. 그들은 나병, 그 전염병에 걸렸기 때문에 따로 격리돼서 나병 환자의 동굴이라는 곳에서 모여 살았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는 낙인이 지워집니다. 전염병이고 격리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공동체에 떠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낙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워집니다. 이제는 치유와 회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에 신바람이 난 9명의 사람은요,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제사장에게 가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머무시는 마을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 감사를 표하죠. 그에게는요, 자유로운 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감사입니다. 나를 낫게 해주신 예수님을 만나 감사를 표하는 것이 제사장에게 먼저 몸을 확인받고 본인이 자유의 몸이 되는 것보다 더 먼저였던 거예요. 이때 예수께서는 물으십니다. 10명 다 낫지 않았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게다가 돌아온 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굉장히 천대하고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다는 무리, 온전하다는 무리, 율법의 특심인 그런 유대인들이요, 더 감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요,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달을 때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입니다.
사람은 이 감사의 감정을 느낄 때 진정한 행복을 소유하게 돼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께 돌아온 나병 환자는요, 다른 이들이 누리지 못한 행복까지도 소유한 사람일 겁니다. 사람들은요, 치료 전에는 간절하다가 정작 치료를 받고 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감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치료는 받지만 삶의 행복은 놓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데 이 돌아온 나병 환자는 아마 행복으로 그 마음이 충만했을 겁니다. 시편 20편이 전장에 나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면 오늘 본문인 시편 21편은 승전 후에 돌아와 부르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전장에 나가기 전에 승리를 기원하는 노래와 기도는 참 간절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그 승전한 이후에 먼저 드려질까요? 아니면 나의 승전을 축하하면서 누리는 일이 먼저가 될까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먼저였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두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쓰시죠. 다윗은 시편 21편에서요, 온갖 찬양을 다 드립니다. 승전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에요.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그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니까 다 기쁜 거예요. 1절부터 7절 중 몇몇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품에 한가득 선물을 안기시고 행복한 삶을 허락하시고 장수도 주셨습니다. 높여 빛나게 하시고 오색 찬란한 옷을 입히셨으며 복에 복을 더하셨습니다. 또한 환한 얼굴빛으로 기쁨을 선사하셨습니다. 그러니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좋은 분을 떠나지 않을 밖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것이 감사한 그런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제가 요즘은 한 공무원 공부하는 분들, 그분들을 도와주는 그 공무원 강사의 쇼츠를 즐겨보는데요. 이분이 참 은혜로운 말씀을 하세요.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 감사하지 않느냐고. 우리들의 삶을 보면 단 하나도 우리가 이룬 게 없는데 왜 감사하지 않냐는 거죠. 머리조차도 미용하시는 분이 손질해 주시는 등 그런 이유를 대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도 우리는 100만 원 남짓 주고 사면서 비싸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100억을 줘도 그 핸드폰 칩도 못 만든다는 거죠. 수억 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요. 만약 5만 원이라면 그게 비싼 게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는 50만 원을 줘도 그 똑같은 옷을 못 만든다는 거죠. 이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룬 것이 거의 없는데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이야기랍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도 특별한 은혜가 있었죠.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구나. 정말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감사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발견하게 되면요, 그것은 행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태여 감사의 이유를 막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삶이 바로 은혜이고 감사인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리고 우리를 위해 창조된 이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